우리 주일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믿음의 선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성장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임하고 오늘 참된 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추석입니다. 여러분 또 추석 명절 이 긴 연휴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추석 명절 한가운데 주일이 딱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뭘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에만 같아라. 그 왜 그러죠? 오곡 백과가 푸르르고 과일도 정말 많고 그리고 풍성한 계절에 어떤 이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물도 오고 가고 또 집에 보면 음식도 되게 푸짐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이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석 음식 100g당 그 칼로리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맛있는 순서대로 이 칼로리가 높다는 게 함정이에요. 그렇죠? 맛있게 먹으면 다 칼로리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 가운데 보시면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 칼로리가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배 부르고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우리 가까이 해서 여러분의 영혼 육간에 강건한 오늘 이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해마다 추석 명절이 되면요 이 긴 연휴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요 이 명절이 오는 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말 때문이에요. 오랜만에 만난 분들 친척들 좋은 말 해주시면 좋겠는데 괜한 걱정한다라고 하면서 속을 막 긁어버리고 막 속상하게 하고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들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TV 프로그램에서 명절날 이런 말은 좀 제발 하지 말아달라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했어요. 5위부터 1위까지인데 1위 대망의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혼 언제 할래? 예, 결혼 언제 할래? 그렇죠? 여러분 집에 다 노처녀 노총각 있는데 여러분 그 얘기하는 게 너무 곤혹스러운 거예요. 이 말조차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각 가정마다 그 1번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가정은요, 너 언제 대학 갈래? 뭐 이런 게 있고, 너 언제 너 취업할래? 뭐 언제 아들 낳을래? 뭐 이렇게 다 곤혹스러운 그런 질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질문을 하는 건 뭐예요? 걱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걱정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사실 그 걱정의 질문이요 상대는요 상당히 아파요.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걱정을 가장한 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만큼은 분명 걱정할 일도 많고 또 그렇게 염려해 줄 일도 많겠지만 여러분 그거 침묵해 주시고 입 딱 다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히려 더 축복해 주는 이런 시간이 되면은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에 대해서 오늘 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많은 대화를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언어는 어떤 생활이어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은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를까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말은 뱉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통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나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말에는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요 항상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험담을 하면요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하면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는 이 말에 힘이 있는 것을 깨닫고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아멘. 1846년
꽤 오래전 일입니다. 이 제멜 바이스라는 한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헝가리 출신이지만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렇게 의사 활동을 하셨는데, 그 마을에요 산부인과가 두 개가 딱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산부인과를 이 제멜 바이스 박사님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한쪽의 산부인과는요 의사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예요. 그리고 한쪽의 산부인과는요 조산사라고 하잖아요. 의사는 아니지만 아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조산사들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였다고 합니다. 이 제멜바이스 박사님이 이 양쪽을 오가면서 특이한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해하기 힘든 점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언뜻 보면 이 의사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이 산부인과가 더 안전하고 또 아이도 잘 출산하고 산모도 건강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산모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산욕열이라고 하는 이 열병으로 해서 사망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가 조산사들이 운영하는 병원보다 무려 의사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이 산부인과에서 5배가 높은 거예요. 그 양쪽을 오가면서 이 제멜바이스 이 박사가 의아해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의사 선생님들이 아이를 받아주는데 어떻게 산모들이 5배나 더 많이 죽어가는가. 그래서 연구를 합니다. 딱 겉으로 봤을 때 이 조산사들은요 이 산모를 옆으로 뉘어서 아이를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요 이 산모를요 이 침대를 높여가지고 등을 기대게 한 채로 아이를 받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둘 차이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에 가서 오늘부터 우리 옆으로 누워서 아이를 받아봅시다 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모두가 다 그 말에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5배나 더 이 산모들이 죽어가는 이 병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제멜바이스 박사님이 오랜 연구 끝에 오랜 심혈을 기울여서 결론을 딱 내렸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의사 선생님들 이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곳에 보니까 이 산모 환자가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부검을 해요. 부검을 했던 그 손을 갖고 있다가 손 씻지도 않고 아이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감염이 되는 거죠. 이 당시는요 이런 간염이란 생각도 없었고요. 세균도요 그 뒤에 한참 뒤에 파스텔에 의해서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생 개념도 모르는 상태에서 죽은 시체를 만진 그 손을 가지고 아이의 엄마를 만지고 진찰을 하고 태아를 받으니까 바로 이렇게 그 간염이 되어서 죽어가는 환자가 많다는 것을 이 선생님께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이 산부인과에다 뭐라고 요청하냐면, 지금부터 부검위원은 손을 아주 깨끗이 씻고 그 쓰던 기구도 소독을 해서 그 다음에 산모를 만나거나 아기를 받아달라 그러고 요청합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죽는 그 비율이요 거의 비슷해졌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바로 이 손을 씻는 문제가 바로 생과 사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 바로 이 생사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혀에 달려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요 말의 중요성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 말 성경의 말씀이지.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를 듣거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분도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냥 단지 말이 중요하다라고 끝내지 않습니다. 말을 의미 있게 하라고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에 직결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말이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우리의 말이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쏟아내는 이 말, 언어, 단어를 보니까요 16,000개의 단어를 쏟아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말하는 대화에 보면요 그 단어가 16,000개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근데 조금 더 수다적이고, 그렇죠? 조금 더 말을 좀 조심해서 하는 사람들은 좀 크고 작고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말을 우리가 쏟아내게 되는데, 그런데 그 말을 분류해 보니까 대부분 부정적인 거다, 아니면 대부분 험담을 하거나 대부분 이런 파괴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죽이는 말을 하면요, 그 사람 죽게 돼 있어요. 험담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함부로 얘기하면요, 그 영혼에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요, 그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지만 그 사람을 불행하게도 하고, 그 사람을 흥하게도 하지만 또 그 사람을 망하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천재적인 수학학자이고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따뜻한 말들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룬다. 여러분, 말 한마디, 우리가 말한다고 무슨 돈 내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가 칭찬한다고 누가 돈을 청구하나요? 오늘 칭찬 10번 했습니다, 5만 원 주세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돈도 들지 않고 비용도 들지 않는 이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이요, 정말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 교회와 또 오늘 이 대한민국이 오늘 우리가 말한 것 따라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심리학자가요, 우리가 평상시 쓰는 언어와 그리고 우울증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봅니다. 근데 그 연구 결과 놀랍게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의 말을요,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나는 뭐 잘못했다, 나는 나쁘다, 난 재수없다, 내 손은 똥손이다, 막 이렇게 평상시에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언어를 추적해 보면요, 부정적인 언어예요. 늘 실패의 언어, 파괴적인 언어, 그런 언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사님이 이런 결론을 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에서 능력이나 재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다. 아멘. 여러분, 능력 중요하죠. 돈 중요하죠. 외모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에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이뻐도요, 그 말이 걸걸하고 욕하고 비난하면요, 아무도 그 사람 좋아할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못생겨도요, 근데 늘 칭찬하고 늘 기쁜 말을 하고 행복한 말을 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성경을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봤더니 그 땅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다고요? 혼돈스럽다. 영어로 카오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어지럽힌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너무 어지러운 상태. 이것을 혼돈이라고 합니다. 공허는 뭐죠?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의 잔고에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비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그렇죠? 낙심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채워져야 되는데,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 세워서 아무것도 없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는가 아닌가 우리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그런 파괴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채워져야 되는데 지금 이 땅이 어떤 상태라고요? 공허하다, 완전히 비어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장악을 해가지고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파괴적인 오늘 그러한 일들을 벌이는 바로 그것이 이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대해서 창세기 1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이 땅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빛이 있어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빛이 있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저리 왜 땅이 이렇지, 왜 이런 상황이지, 왜 땅이 이런 문제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표현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언어로 평상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땅이 흑암이 가득 찼지, 왜 이렇게 땅이 공허하지, 왜 이렇게 땅이 혼란스러운 거야,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셨어요, 아셨어요. 이 땅이 혼돈하고 비어있고 그리고 흑암이 가득한 걸 아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저리 말하지 않고요 그것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빛이 있을지어다, 하늘에 별이 있을지어다, 땅에 동물이 생길지어다.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그 질서를 잡아가시고 그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가시고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이 수많은 불리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또 낙심의 상황들, 그리고 험담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욕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이건 이렇고 저렇고 우리가 주저리 얘기하는 게요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나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저것도 문제가 있고 저것도 속상한 거, 저것도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왜 이러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삶을 축복해 주세요,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명절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저런 할 말 많아요, 그렇죠? 두고 보자라고 하면서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들이, 날카로운 말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할 때인데, 그런 말은요 전혀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막 그런 마음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꾹꾹 참으시고, 할렐루야, 어찌든지 이 말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너 잘 될 거야, 너 축복받을 거야. 오늘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오늘 그렇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말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를 잘 귀 기울여서, 혹시 부정적인 얘기, 어떤 낙담의 얘기, 험담의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같이 껴들어서 나도 그래, 나도 그렇게 했어, 너도 그러냐, 막 이러면서 서로 험담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그런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귀가 여러분 거룩한 귀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도 아무 물 마시지 않잖아요. 정수기에 필터된 그런 물만 마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귀가 모든 이야기를 다 받아내면요 우리 몸은 죽어요. 우리 몸은요 파괴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가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들을 말 듣지 않을 말 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보니까 믿음을 지켰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믿음을 지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문을 지켰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문을 지키는 사람은요 그 성문을 아무나 통과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 성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적군이 들어오면요 막아야죠.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오면요 멈춰 세워야죠.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오면 그것을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악한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속삭여요.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들끓게 합니다. 미워하게 합니다. 그런 말들이 계속 올라올 때 그것을 허용하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정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언어,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성도들은 어떠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진실함과 정직함을 말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죄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게 했는데, 성경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여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준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과거에는 내가 사람을 험담하는 걸 좋아하고, 과거에는 내가 아무 말이나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이후에는요, 그 사람은요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창조적인 언어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말이나 그냥 주저리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말만 하고, 기적의 말을 하고요, 축복의 언어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서 진실함과 그 정직한 것만을 말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정말 진실되고, 할렐루야, 정직하고 참된 것만을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걱정 대신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명절날 상처받고 속상한 사람들 대부분은요, 그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그 걱정의 말이에요. 그 걱정의 말은요, 절대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준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요, 축복하세요. 너 정말 내가 보니까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하는데 너 진짜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도 잘하고 있어. 더 잘할 거야. 그렇게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야, 너 왜 결혼 안 하니? 취직은 언제 할 거야? 너 공부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좋은 대학 갈 거야? 안 갈 거야? 여러분, 걱정이지요. 다 위안인 거지만 절대로 그것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하고, 오히려 그 말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잠언서 25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경우에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경우라는 건 뭐냐면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예요. 나만 좋은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아야 그게 경우가 바른 거죠. 상대를 더 생각하는 게 경우가 바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상대를 위한 말보다는요, 상대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좋은 언어 습관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단지 그냥 백해무익한 칭찬을 늘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겐 창조적인 언어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신 그 놀라운 언어가,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그 사람의 영혼이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고요, 큰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언어를 사용해라. 그래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남미의 신학자 중에 구스타프 구티에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남의 손을 씻기다 보면 내 손도 따라서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남의 귀를 즐겁게 해주다 보면요, 내 귀도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남을 위해 불을 밝히잖아요. 그럼 내 앞에도 환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면 내 마음이 밝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고요,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그 축복이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겠어요?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손을 씻기는커녕 우리가 비난하면요, 그 비난을 제일 먼저 가까이서 제일 크게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말하는 화자가 제일 크게 듣고요, 말하는 화자가 제일 분명하게 듣고요, 말하는 사람은요, 그 말을요 잊지 않습니다. 계속 되뇌이니까 뭐예요? 그것이 나를 파괴하고 나를 조정하고 나를 부정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긍정적인 말과 감사의 말을 많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만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축복을 많이 받으려면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고 감사의 말을 많이 하세요. 진짜 많이 하세요. 막 지겹도록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저는 성경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읽으면 제 마음이 뜨거워져. 이 본문을 읽으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늘 막 비도 오고 막 우중충하지 않아요? 그렇죠? 기분이 좀 다운되신 분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 본문을 꺼내 읽습니다. 그러면요, 그 마음에 다시 한번 기쁨이 오는 거예요. 왜? 나는 좋은 날을 봐야 되니까. 나는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목사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날을 보기를 저는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좋은 날을 보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혀를 금해라. 여러분, 할 말과 하지 말을 구분해라. 악한 말을 그쳐라. 그렇게 다른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요, 1분당 평균적으로 150개에서 200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1분 동안 그렇게 많은 언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요, 나와 대화할 때, 내면과 대화할 때는요, 1분당 1300개의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보셨어요? 1300개 세 보셨어요? 안 세봤죠? 왜냐하면 내면의 대화는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도 여러분이 내면에서 계속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영역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가, 부정적인 사람은요, 부정적인 대화가 계속 오거든요. 계속 부정적인 삶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그 언어가 계속 믿음의 언어를 만들어내고 축복의 언어를 만들어내니까 그 사람은요, 좋은 날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변화된 사람으로서, 할렐루야, 나는 축복 받았습니다. 나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갈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내 삶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면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여러분과 인사할 때 저에게 큰 소리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그 감사하면 여러분이 좋은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감사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감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힘이 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요, 제가 그걸 듣고요, 여러분 용기를 내겠어요? 더 낙심하겠어요? 에이, 이놈의 설교면 대충 준비해서 해야지, 그런 마음 갖겠어요? 아니면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밤새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격려하고 칭찬하면요,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앉은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 정말 잘 될 거예요. 여러분, 감사, 이걸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감사하십니까? 목사님 감사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우리 가족들 감사하고요. 그래서 어제 저희 장인어른이 3년 전에 돌아가셔서 그렇게 잠깐 인사하러 갔다 오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왜 이런 망자,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추모하는 시간을 갖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조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어서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된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네들을 위해서 정말로 염원하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을 장인어른 가지셨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 중에 좀 일찍 사별하거나 또 옆에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좀 속상하고 이런 명절을 보낼 때마다 헛헛한 그런 분들도 있지만, 하늘에서 여러분들 바라보고요, 여러분이 이런 헛헛한 마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더 바라고 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하고 감사를 많이 하고 정말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할 수 있거든이에요.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요 예수님이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런 말에 능력이 없어. 그런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절 축복해 주세요. 그 언어를 사용하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어떤 목사님은요 신앙생활의 80%가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도 언어잖아요. 성경 말씀도 언어잖아요. 교회 오셨잖아요. 성도들과 그냥 눈인사만 하고 돌아가시나요? 아니죠. 성도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이거 다 언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어가 때로는요 그 사람의 언어 때문에 너무 낙심이 되고 상처를 받고 내가 과연 이 교회를 다녀야 될까 그런 마음도 갖고 있는 성도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그 얘기 때문에 신이 나고 기쁨이 나고 행복하고 살만 나고 막 그런 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좋은 교회를,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기 원한다면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더 격려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너무 행복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번에 명절날 여러분 다 가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교회를 지켜요. 왜? 새벽 예배 나가야 되니까.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저도 부산 가고 싶죠. 저도 제주도 가고 싶죠. 저도 가고 싶은 데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에게 너무 큰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저에게 감사하셔요. 할렐루야. 다 떠나지만 우리 목사님 교회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함께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할까요? 다 당신 덕입니다. 할렐루야. 다 여러분 덕이에요. 네? 다 여러분 덕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 나가시길 바랍니다.